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역 감정입니다. 시작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로 남과 북이 갈라진 것에서부터 시작되지요. 더욱 심화된 것은 BC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점령해서부터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이주 정책을 썼어요. 동북에 있는 아수르인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이제 교제를 하고 또 함께 결혼을 하기도 했고 자녀를 낳기도 했겠죠.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마리안들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 취급했고 적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지요. 대부분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 70년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일에 70년 동안 이 땅을 지켜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제합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느헤미야서가 잘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들의 대표가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산발락과 도비야였지요. 산발락은요, 모압 족속으로 유대의 멸망을 등에 업고 사마리아의 지방 장관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의 가장 권위자였고 또 가장 특권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마리아가 이제 변방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더 강화되면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이 산발랏은 자기의 권력이 쇠퇴해져 가는 것을 예감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충동해서 느헤미야가 쌓고 있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웁니다. 이런 사건 내면에는 유대인들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비하가 깔려 있습니다. 이후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멸시와 죄인시하는 일은 더더욱 심해졌고 깊어졌습니다.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던 누가는 이들의 아픔을 지나칠 리가 없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치유의 이적도 사실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사회에서 억압받고 소외받고 있는 자들 중 한센병자들의 요청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비로우신 예수님, 그것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구원은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을 선제적으로 받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죄인 취급받았던 사회적 약자인 사마리아 사람이 받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옳았음을 증명해내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부터 19장 27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순회 지역 전도 사역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베레아 지역이에요. 누가는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던 곳은 갈릴리 지방이었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지만 늘 예수님께서 시선을 고정했던 곳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 전도를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다 기록하지요. 이 지역은요, 어느 지역이냐면 곡창 지역입니다. 위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넓은 평야지대가 남쪽으로 이어지는 그곳, 이스라엘 지도 보면 이즈라엘 멜리라고 써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아합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땅이 있죠. 어디입니까? 나봇의 포도원.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곳을 거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 지금 요르단 지역인 베레아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과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로드맵을 갖고 계셨죠. 이 지역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은 지역별로 독립적인 사건과 교훈들로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하나의 주제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감사의 주제로 특히 맥주 감사 주일과 추수 감사 주일의 단골 본문으로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저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이 본문을 잡았지만요, 오늘 본문으로 지난 설교했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한 4번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주제인 감사를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고리를 찾아야 할까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감사와 하나님 나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린다면 결국 오늘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가 하나님 백성들이 소유하고 살아가야 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한 목사님 고백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십니다.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제가 하는 일에 혹시라도 불편함을 주실까 봐 극구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하십니다. 그런 어머니가 매번 걱정이 되지만 저는 교회에 목사로 있다 보니 신경 쓸 것이 많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찾아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뵙고 갈 때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는 이렇게 늘 말씀하시죠. 아범아, 밥 먹고 가라. 매번 하는 말씀인지라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밥을 먹고 오기도 했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 50이 훌쩍 넘은 저로서는 어느덧 어머니의 밥상보다 아내의 밥상이 입에 맞습니다. 어쩌다 한번 어머니의 집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혼잣말로 감사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밥을 먹고 가는 건 전데 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물었죠. 어머니는 그런 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왜 감사하지 않겠니? 아직 내 아들에게 밥을 해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아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몸을 가누기가 힘든데도 자식에게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무언가를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게 있어서 그저 감사하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그게 나의 어머니의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참 이렇게 예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목사인 저는요, 여러분들처럼 순수하지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설교하면서도 막상 저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때를 써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따지곤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여전도 회원들이요, 바자회를 해요. 어제는 저도 밖에 나가기가 싫었어요. 얼마나 더운지 오늘보다 더 더웠던 것 같아요. 땀이 줄줄줄줄 흘러요. 한 권사님에게 안 덥느냐 물었죠.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감사하답니다. 이런 일 통해서 누군가 도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네요. 여전도 회원들이 그렇게 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지난 설날 때도요, 작년에 50주년 때 우리가 우리 노예에 있는 10교회 도와드렸죠. 그 사모님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요, 떡도 드리고요, 선물도 드리고 조그만 돈봉투 드리고 오셨어요. 올해 추석에도 또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월 셋째 주일에 우리가 돕던 포천 지역 7개 교회를 남녀 선교회 회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방문하실 겁니다. 그때 그 교회에 한 푼이라도 더 헌금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감사하지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화단 구석에 장미 한 송이가 펴 있어요. 이 장미는 눈을 뜨자마자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납니다. 밖에서 추운 밤에 혼자 있어야 하니까 주인에게 조릅니다. 나 화분에 옮겨다가 베란다에 좀 갖다 달라. 그래서 주인이 그 장미꽃을 화분에 심어서 베란다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또 불평입니다.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을 때는 나비들이 자꾸 찾아와서 귀찮긴 했지만 그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가에 내어달라고 합니다. 창가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또 불평합니다. 고양이 새끼가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줌을 쌌기도 하고요, 비비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탁자에, 식탁 위에 예쁜 꽃병에 자기를 꽂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지나더니 이제 옛날이 좋으니까 다시 화단에 갖다 심어달라고 합니다. 이미 그 장미꽃은 잘려서 꽃병에 옮겨져 있습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시들어버린 이 장미꽃을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이 장미꽃이 전 것 같아요. 혹시 권사님은 아니십니까? 장로님은 아니세요? 집사님은 아니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을까요? 지금 감사하지 않고 내일 감사할 수 없어요. 지금 불평하면서 내일도 또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 나라와 감사라고 하는 주제인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제 아들들 요즘 보니까 이력서 써놓는데 스펙이 중요하더라고요. 이력서 한 줄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스펙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분명히 우리의 스펙을 보실 텐데 그 스펙이 뭘까? 고민해 봤습니다. 저는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감사를 내 인생의 노트에 몇 번을 써 놓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스펙이 아닐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줄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아무리 남을 위해서 죽는다 하더라도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더라도 봉사하더라도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남을 위해 목숨을 대신한다 하더라도 구원과는 별개입니다. 예수 밖에는 그 어떤 이유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미가는 이렇게 고백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늘 본문을 보면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나오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 근처를 지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한센병 환자,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이 예수님의 가는 길목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죠.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들의 모든 병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예요.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 이방인 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왔느냐?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국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키포인트가 뭘까요? 키워드가 뭘까요? 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배석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부여해 주시는데 그것이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자리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심사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써내려왔던 여러분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감사다라는 거예요. 감사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주님께서는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에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과 바디메오에게 내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들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고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명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한센병에서 노임받은 은혜는 10명 모두가 누렸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영혼 구원은 단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는 육체적 구원이 반드시 영혼의 구원과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가 선제적 은혜,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특권을 하나님 앞에 누렸죠. 그래서 선민의 자부심으로 살아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과 죄인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먼저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패역함을 보인 유대인들, 이에 반하여 이방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다시 찾아옵니다. 결국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 앞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선언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육체의 질병 나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적 구원이 영혼 구원까지 이르지는 않습니다. 영혼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그를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10명 가운데 단 한 명만이 이 은혜를 누렸다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은혜를 접하기는 하지만 영혼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한센병자를 치유하시면서 그것을 구원과 연관시키십니다. 구원받은 자, 곧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은 곧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 감사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신방하면서 참 감사해요. 신방 마치고 집에 가면서 아내와 매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참 대단하다. 저에게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참 잘 살아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로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집사님 가게에서 얼마 전에 신방을 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물론 내 가게에서 가게세 걱정 않고 장사한다면 뭐 사람 찾아오지 않아도 손님 별로 없어도 괜찮겠죠. 그런데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가게세 내는 날짜는 다가오고 또 손님들은 없다고 한다면 참 참담하겠죠. 엊그제 때마침 한 30년 자영업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구역장님이 함께 신방대원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목사님. 아주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공감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네 가게를 들어갔는데요, 탁자 옆에 성경을 썼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썼는데 쭉 한번 보니까 인쇄한 것 같아요.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고요, 정말 또박또박 한자 한자 가슴에 새기듯이 쓰셨어요. 가게세 걱정도 해야 되고요, 누구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분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사님이 매 주일 예배 끝나고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 본문을 쓰시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성경 본문 쓰신 게 5권이 넘는다고 그 성경 쓰신 걸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신방 중에 눈물을 흘리시면서요, 연신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은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 그 너머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주님을 찾아온 그 한 사람이 우리 집사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